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우리 아이들, 우리 수연이도 새 알죠? 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나비와 같은 곤충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날개는 그들에게 짐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짐인지 아니면 날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귀찮을 겁니다. 날개가 짐이다. 귀찮아요. 그러나 이 날개라고 하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날개라고 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유익과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신앙은 짐입니까? 날개입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옥죄고 얽어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반면에 율법과 율법주의는 좀 다르죠. 율법주의는 그 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돕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위기감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개인 인생의 종말도 있을 뿐더러 이 지구에, 이 땅의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은 큰일 났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큰일 났다 하며 사람들 마음에 위기감을 주면서 미혹합니다. 이 땅의 생활에 충실하면 마치 안 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람들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 속에 위기의식을 줘서 금방 망할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만들어서 한쪽으로 막 몰아서 위기감을 줘서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정신을 빼앗아 끌고 가려는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 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은 12장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 용이,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용이 두 번 반복됐는데요. 예, 용을 쓴, 힘을 쓴, 용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를 이겼습니다. 용을 쓴 용을 이겼어요. 용이 마지막에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잡아먹지 못하고,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못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다가섭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들입니까? 아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가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용이 지금 얼굴 안색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해봤는데 안 돼요. 용을 썼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용의 안색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울그락불그락.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용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공격을 계속했는데 이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방인들, 저 앞에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 저 무적행에서 올라왔던 짐승도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에 마지막 쿼터에 역전패를 당하고 그냥 찌그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난 12장 말씀에도 용도 이길 것 같이 그냥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결국은 용을 썼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지금은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내요. 자, 두 짐승을 끌어들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여러분, 뱀을 아십니까? 이 뱀이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냥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요. 도문이 거기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간에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이 옛뱀, 마귀, 이 용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는데 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집요함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권모술수와 온갖 계략을 가져올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3장은 이제 두 짐승을 끌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오늘은 첫 번째 짐승이 나온 것만 읽었는데 내용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자, 짐승 첫 번째 올라온 짐승 1, 무슨 대본에 나온 것처럼요. 두 번째 나온 짐승 2. 자, 짐승 1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양과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짐승 1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10개인데 그 10개의 뿔에 관을 썼어요. 10개의 관을 썼어요. 그리고 머리는 7인데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러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채리죠. 이것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기들이 왕관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구나.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동물들과 같아요.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거기에 네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동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10뿔 가진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것과 너무나 흡사해요. 자, 굉장히 조잡해요. 동물들 우리가 보면 그래도 모양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마치 용이 그런 것처럼 이 동물,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이 동물을 보면 머리는 7에 뿔은 10개에 보세요. 막 섞여 있는 거죠. 표범과 비슷하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다니엘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짐승이 표범과 같고 그 다음에 곰의 발이다. 그리고 입은 사자의
일이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 7에 10뿔을 가졌다. 표병과 그리고 곰과 사자가 섞여 있는 굉장히 조잡한 어떤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용이 12장에 등장했던 용이 있죠.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죠. 이 옛뱀이, 이 용이 어떻게 했냐?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 1.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 7 중 하나가 상하게 됐는데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머리를 다쳐서 치명상, 곧 죽을 것처럼 됐다가 그 상처난 부분이 금세 나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땅이 그를 놀랍게 여기면서 이야, 대단하다. 곧 죽을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고서 상처가,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으로 땅이 놀랍게 여겼고,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더불어 이와 싸우리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 짐승을 막 칭송을 합니다. 경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그 입에서, 이 짐승의 입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사는,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실은요, 따라서 합니다. 이긴 것 같더라. 보세요. 용이, 옛뱀이 이 짐승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백성들이 이 짐승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하고 죽이고 그렇게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 성도들과 싸워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이긴 것처럼 보였다. 할렐루야.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젊은 친구들인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이 강력한 군주, 강력한 왕은 자기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과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칭송하고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신이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이제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권력 앞에 경배하며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살고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하면 그 신상에게 절을 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절을 하면 살고 절을 하지 않으면 저 불문불에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기도하면 이 왕 외에 이 신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사로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신앙이 장난이 아니구나. 신앙생활 이거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구나. 장난이 아니네. 성남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어디냐면 저기 모란 사거리에서 탕천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 둔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둔전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역대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6.25 때 다 이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면 남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다 피난 가게 하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이 재단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러면 저도 목사님과 함께 내 생명을 걸고 이 재단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목사님과 당시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순교자 두 분이 나온 이 교회는 그 후손들, 그 뒤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아프고 힘든 역사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 앞에 절을 하지 않았구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였구나 하면서 그들의 어떤 피 위에,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100년 이상을 세워져 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짐승 1은 바로 정치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마리의 짐승,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그런 어떤 짐승, 이쪽 곰과 같은 그 짐승들이 누구냐? 다니엘서 7장 뒷부분에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장차 등장하게 될 네 왕, 강력한 왕이다라고 다니엘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짐승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국가의 어떤 체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 1이 등장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해도 3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어려움을, 강력한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다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 2가 11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옵니다. 모양을 봅니다. 그 모양이 흡사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제 말씀 딱 읽을 때 이거 뭐 흉내내는 것 같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같네 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흉내를 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자, 1번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행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1번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이 짐승 2가 이렇게 해서 짐승 1에게 다들 경배해라, 경배하라고 막 몰아세운 것이죠. 경배하게 하니 머리 7 중 하나가 죽게 되었고 상처가 나은 자, 그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 봤죠. 짐승 1이죠. 죽게 된 상처가 나았어요. 그래서 2번 그에게 경배하도록 했고요. 2번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이냐면 하늘을 향하여 명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불! 했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태우고 자연 만물들을 태우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땅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그럼 누구예요? 살아난 짐승 1이죠. 우상을 만듭니다. 짐승 1을 위한 그 모양을 떠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움직여요. 여러분, 인형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우상은 인형 같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가 짐승 2가 그 짐승의 우상, 즉 짐승 1의 우상에게 뭘 주었냐면 생기를 주었습니다. 생기를 주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본 것 같죠? 생기를 주어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거 같잖아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고 경배를 안 하면 몇이든 다 죽게 했다.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13장 끝부분에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의 이마와 그 다음에 손등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는 뭡니까? 매매는 사고 파는 것. 여러분, 우리는 늘 일상이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가야 돼요. 내일도 시장을 가서 뭘 사와야지 먹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노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짐승 2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이 짐승 2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매매, 시장 원리, 먹고 사는 것, 사고 파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의 시장 경제 원리가 들어오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노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짐승 2는 사람들의 이마에, 사람들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한 분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이비 이단 거짓 가르침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은 들으라 쉐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의 하나님으로 살게 하셨는데 짐승의 수를 사람들의 머리와 이마에 새기게 함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시장 경제 원리를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 속에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만문신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다. 돈이면 된다. 돈이면 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크고 많은 것, 건강하고 크고 많으면 선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아까 공동 기도문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처럼 크고 많은 것을 선으로 여기는 세상 가치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깁니까? 말씀을 기록하여 이마에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주야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마와 그 다음에 손등에 붙여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그의 어떤 논리를 그 만문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에 새겨서 6은 뭡니까? 6은 인간적인 숫자입니다. 인간적인 숫자가 666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7은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타락을 시키고 오직 한 분인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게 만들어버리는 원리, 이것이 바로 짐승 2가 노리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자 짐승 1을 끌어들입니다. 짐승 2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로잡거나 죽인다,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힌다. 이러니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사이비 2단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사람들의 머리와 이마에 짐승의 수, 인간적인 숫자를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짐승이는 어린 양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큰 이적을 행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 2가 했던 이적과 예수님이 하신 이적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해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연민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적이 행했을 때 피해 가신 적도 너무 많으십니다. 이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이는 이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짐승 1은 짐승 1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말씀합니다. 생기를. 우리는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생명이 되어 이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른 뼈가 생기를 공급받아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짐승 2가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자를 마치 우상에게 생명을 공급한 것처럼 속인다는 것이죠.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7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인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죠. 이걸 또 흉내내는 것이죠. 이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에 인을 쳐요. 표시를 해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람들을 어둠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생활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이 농작물을 가지고 키 있죠, 키. 오줌 쌀 때 이렇게 아이들이 오줌 싸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수연이 써봤나요? 네. 자, 키를 가지고서 곡식 올려놓고 이렇게 한번 높이 올렸다가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곡은 거기서 조금 움직이죠. 한 번 했으니까 알곡은 안쪽으로 그리고 쭉정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한 번 더 흔들면 또 멀어져요. 한 번 더 흔들면 나중에 쭉정이는 바깥으로 확 나가버리고 알곡은 안쪽으로 팍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 네가 진짜냐?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하고 우리를 키질 한번 시원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질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이 용은 짐승 1을 끌어들여요. 짐승 2를 끌어들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환난이 결국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의 수를 짐승의 표시를 받은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용이나 그 다음에 이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이방인들이나 또 오늘 짐승 1이나 2나 바다에서 올라오고 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 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강력한 반격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 14장 말씀이면 강력하게 이 용의 코를 납작이 만든 우리가 정말 써야 될 무기가 뭔지 그걸 확실하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을 쓰고 짐승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지만 결국은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세고 더 질긴 놈들이 앞으로 올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신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더 세고 질긴 놈들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 높은 곳에서 저 용이든 짐승 1이든 짐승 2든 그들의 온갖 행태들을 다 살피면서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봄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